할렐루야. 2022년 5월 4일 5월 첫째 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여 주 앞에 나감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크신 뜻을, 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각자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 좀 더 정확하게 시작하자면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른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는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그 팔복의 교훈. 그 다음은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가르치시고, 세 번째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마지막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전체 설교의 어떤 결론을 말씀하는 부분, 이렇게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서론에서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선언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천국과 의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도덕률과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 혹은 삶의 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설교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바로 신분을 설명하는 기독론과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그 윤리론,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설교자가 누구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 역시
이 설교자와 예수님이시죠?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그저 하나의 도덕률로만 본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다가오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독론의 표현으로 본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은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인 천국과 의를 중심으로 아주 용의주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천국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8번째 복 역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며 마지막에도 천국으로 끝나는 이른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부분에 있는 네 번째 복의 조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면서 의로 시작을 하고요. 또 마지막 8번째 복의 조건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하며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팔복의 다른 조건들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온유, 긍휼,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의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복들인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이것은 천국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 팔복을 좀 외웠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왔었다고 해서 물론 다 보게 되지만 시험에 종종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외우는데 그냥 말씀 구절로 외우면은 좀 암송하는 게 어렵고 기니까 앞 글자만 따서 재미있게 또 좀 쉽게 심천애위, 온땅의배, 긍휼, 청하, 화하의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팔복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찬양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구절도 암송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이제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팔복의 모든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자 사랑받는 자녀이자 천국 시민권자이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에 합당한 의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하는 마음, 누려야 할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세우고 제자로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복들도 다 누리며 주님 안에서 지내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살 길과 인생과 모든 상황, 여건 다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설교, 그 첫 시작을 여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없이 소중한 것임을 알지만 복을 받기만 원하고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그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된 뜻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도록 주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길을 감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우리 가정을 더 생각하고 가정의 신앙, 가정의 건강, 가정의 축복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